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7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것을 확증하는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최고 지도권과 대제사장 아론의 영적 권위에 불만을 품었던 고라 일당과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들의 죽음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리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고 이 재앙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피워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이로써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속죄할 대제사장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하여금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존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후손들의 제사장 직분을 견고히 하여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제사장의 직분을 넘볼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도록 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지팡이는 모두 12개였는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성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어 모두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레위 지파가 한 지파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하도록 하신 이유가 레위 지파인 아론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4절에는 그곳을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신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원망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른 지팡이이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의 자격으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모세는 12개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왔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며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한편 나머지 11지파의 지도자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지팡이는 생명 없는 마른 장작개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거의 앞은 오직 대제사장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 외인이 증거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지팡이가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증거의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은 생명 없는 지팡이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체임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지팡이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증거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대제사장 아론뿐이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확증해 주신 것이죠.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통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구원의 사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은 장차 온 세상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듯이 대제사장의 속죄 없이는 마른 장작개비에 불과한 우리들을 생명의 싹과 구원의 열매로 맺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본문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0절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간직하도록 하십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간직하라는 것은 이후에도 그러한 반역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역사를 보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며 한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리이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른 장작과 같은 생명 없는 지팡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생명 없는 지팡이들이 어찌 그들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허락하셔서 그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생명 없는 나무 기둥에 생명의 싹이신 예수님이 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우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표징이 품고 있는 진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한량없는 은혜로 고백되기 원합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